이번 주는 쉐미니 주간입니다. 지난 짜브 주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7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8째 날에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의 8번째가 쉐미니입니다. 첫 제사를 마치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리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러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 1절은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다고 합니다. 10장 2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이때 그들이 드린 불이 무엇이었기에 그들이 불에 살라져야 했을까요? 이들이 드린 불, 다른 불은 애쉬 자라입니다. 애쉬는 불이고 자라는 성경에서 다른, 일반인, 외인, 이방인, 음녀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들이 드린 불이 다른 불, 이방의 불, 외인의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왜 다른 불을 드리게 된 것일까요? 레위기 10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은 아닐지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10절, 11절에 그 거룩한 것과 그 속된 것과 그 부정한 것과 그 정결한 것을 구별하기 위함이고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라고 하십니다. 술을 마시면 사람은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분별력을 떨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금지시키십니다. 제사장의 삶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하고 정한 것인지 분별시키십니다. 이 구절에서 분별은 바달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신 것이 바달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듯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게 하십니다. 제사장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바달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것, 속된 것, 구별도 안 하고 모두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삶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분별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여호와께 드린 것은 애쉬자라, 이방의 불이었습니다. 이방의 불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말하며 무작정 나아가 얼마나 많은 이방의 불을 드리는지 모릅니다. 저는 토라를 알기 전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간다는 찬양을 부르며 주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냥 덕지덕지 더러움 다 묻히고 무조건 가기만 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사랑해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누구나 처음의 시작은 죄인이니까요. 하지만 주님과 사랑을 하려면, 주님께 가까이 가려면 다 씻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회막 입구에 희생 제물을 가져와 죄를 고백하고 뜰에서 번제물을 잡습니다. 물두멍에서 손, 우리의 행위를 씻으며 죄를 돌이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겠어 라며 새로운 정체성의 옷으로 갈아입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에게 분리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방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방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자라라는 단어가 이방의 음녀로 번역되는 것처럼 이방성은 주님 보실 때 곧 음행입니다. 이방과 음녀, 이 두 가지를 떠올리게 하는 구체적인 죄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우상 숭배는 회막에 들어오기 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것, 우리가 아는 부처나 다른 이름의 신들을 섬기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행은 남편이 있는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옆집 여자가 음행을 저질러도 나의 아내가 아니기에 나에게 한 음행이 아닙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게 음행인 것이죠.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여자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음행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있었다는 애쉬자라 다른 불은 회막 바깥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가 저지르는 음행, 우상 숭배이며 우리 안에 강하게 섞여 있는 이방성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안에서 내가 거룩함을 보이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 안에서 벌어지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의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죄도 고백하고 희생제물도 잡고 자신의 손, 행위도 주 앞에 씻으며 주님께 가까이 가겠다고 하는 성소까지 나아온 이들에게 이방의 불, 음행의 불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가까이 하는 자 안에서 거룩함을 보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셔서 세상이 여호와의 거룩함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음행 때문에 세상이 여호와의 거룩함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소까지 가서 드리는 이방성, 우리의 음행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주님을 섬기는 내가 높아지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고 예언을 하고 때로는 영적인 체험을 하면 우리는 그런 내가 특별해지고 높아집니다. 이것이 이방성이고 음행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특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감각적인 예배 가운데 내가 특별해지고 싶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감각이 만족을 하면, 내가 공감이 되면, 눈물이 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 예배에 은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은혜를 그렇게 지칭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방성은 내 방식대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레위기 바이크라 책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착각을 합니다. 토라의 말씀을 주셨던 본질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대체해버렸습니다. 10계명만 지키면 되지. 613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다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냐고. 바리새인들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데 예수야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고 두루뭉술하게 생각을 합니다. 희생제사, 예수야가 희생제물이 되셨으니까 다 완성되었어요. 이제는 그냥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됩니다. 물론 이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예수야가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려지심이 완성이 되었지만 5가지의 제사와 구체적인 방법과 때를 두셨던 하나님의 중심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정해놓은 토라는 그 이유가 있고 그것을 두신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중심을 알기 때문에 이만큼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본질은 잃어버린 채 수많은 것들을 간략하게 대체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이방성입니다. 말씀을 두신 하나님의 중심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이방성입니다. 이번 주 하프타라 사무엘 하 6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아비나답의 집을 찾습니다. 쉐미니 포션과 함께 있는 하프타라인 사무엘 하 6장의 일은 많은 것들이 쉐미니 포션과 닮아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기는데 여기서의 아비나답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다브와 아비후의 이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엘리아살로 나오지만 히브리어로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프타라와 토라포션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죽임을 당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게 되는 비슷한 구조를 가진 두 이야기가 이번 주 포션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자신의 관점에서 좋은 방법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려 했습니다.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여러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다윗이 보기에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 애쉬자라였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성소의 모든 기구는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서 옮기게 되어 있었고 성물을 만지면 죽을 것을 말합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자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언약궤 옆에 있던 우사가 손을 들어 궤를 만집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이방성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을 우리 마음대로 생략하거나 축소시키거나 그 가치를 내 마음대로 높고 낮게 결정짓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강한 이방성입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중단하고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뜻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던 언약궤를 다시 가지러 올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져옵니다. 레위인 중 고앗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걷고 마지막 7번째에는 소와 송아지를 잡으며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이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싶은 그의 중심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법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찾은 것입니다. 그랬기에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왕의 옷이 아니라 배 에봇, 모시 에봇을 입습니다. 이 옷은 바드 에봇으로 레위기 16장 4절을 보면 제사장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 의복을 벗고 입는 모시 에봇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맞이하는 다윗이 모시 에봇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다윗은 우사가 한 잘못,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에 대한 것을 돌이켰을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도 돌이켰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건 가운데 환경과 주변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서도 찾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언약궤를 맞이합니다. 레위기로 다시 돌아가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속죄 제물인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를 제사장이 먹는 것까지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은 곧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속죄제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들이 백성의 죄를 속죄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16절에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그냥 염소를 찾았다고 하지만 원어로는 다로시 다라시라고 해서 찾고 찾았다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단어를 기준으로 셀 때 토라의 정중앙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그 속죄 제물의 고기를 이미 태워버렸습니다. 모세가 명령대로 하지 않았음에 화를 냅니다. 그런데 아론이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음에도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그들의 속죄가 온전하지 못했음을 말합니다. 단순히 제사를 시키는 대로 드린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론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드려지지 않은 속죄제 제물을 먹지 않고 태운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행해야 합니다. 이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매뉴얼대로 행하지 않고도 관역을 맞춥니다. 아론처럼 말입니다. 중심을 알면 말씀을 행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반드시 매뉴얼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거 안 하면 구원이 없는 것, 큰일 나는 것, 이런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토라는 관역을 맞춥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 행하는 것이 토라입니다. 처음에는 중심을 모른 채 그저 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이 말하는 것처럼 나세 베 니시마, 먼저 행하고 나서 그분의 마음을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라는 관역입니다. 그분의 의도에 정중앙을 맞추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로시 다라시 찾고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론처럼 먹으라고 명령받은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태울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기서의 치신 불이 하세레파 아슈에르 사라프입니다. 사라프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사라프가 2번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구절에서 견고히 굽자도 사라프가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을 만들기 위해 서로 말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리고 이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며 바벨을 쌓습니다. 여호와가 나답과 아비후를 치신 불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는 사라프입니다. 나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까지 닿기 위해 견고히 굽던 그 불로 하나님이 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라고 합니다. 우리 안의 이방성은 하나님 앞에 나의 이름을 내고 내가 흩어짐을 면하고 내가 하나님에게까지 닿기 위해 다른 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덴에서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여겼던 그 죄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사장들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라고 하십니다. 바달, 분리하라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 주님이 레위기 11장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음식 정결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이 곧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직접 삶으로 살아내면서 말씀하신 분의 의도를 찾고 찾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동물, 굽이 갈라지지도 않고 새김질 못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정결한 동물, 굽도 갈라져 있고 새김질도 하는 존재가 내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면서 먹은 것입니다. 굽이 있어야 하고 새김질도 하는 동물만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굽이 갈라진 것은 파라스입니다. 쪼개다, 나누다 라는 의미와 더불어 군대 용어로 군대 무기를 배치하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굽이 갈라진 것은 분별입니다. 우리의 발은 분별해서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적재적소에 무기를 배치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먹으라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말하고 또 생각하며 곱씹는 것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은 하지 않습니다. 분별해서 하는 행위가 있어서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곱씹으며 말씀 앞에서 나를 돌이키는 것, 이것이 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무기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굽이 갈라진 것과 되새김질, 이 2가지 속성 모두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는 새도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닮아 통치하고 그 날개로 카파르, 죄를 덮어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기에 날개는 있으나 날지 못하는 제 역할을 못하는 이런 짐승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서 발에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땅을 디디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지만 또한 날개도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서의 날개는 천사의 날개와도 같은 단어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땅을 디디며 살지만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기에는 우리에게 이 둘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뛰는 다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리는 카라라고 해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주님 앞에 카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졌을 때 굴복하다에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뛰는 것은 나타르인데 석방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더라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죄로부터 석방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뛰는 다리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억하며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때 들었던 한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수질이 오염이 되었을 때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생선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원리들 가운데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생선에게는 그 물 속에 있는 오염된 것들이 살에 침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비늘을 입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절을 보면 비늘은 갑옷을 말하기도 합니다. 비늘은 캐세트입니다. 이 단어 안에는 캐세트가 들어있습니다. 캐세트는 활,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하셨던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 캐세트를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갑옷 삼아 살아야 할까요? 언약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물은 진리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진리 속에 살면서 어떻게 물들지 않을 수 있냐면 캐세트,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온다는 언약,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언약,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시작한 일을 완성할 거라는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비진리로 오염되지 않으며 우리의 살, 밭살을 그리고 복음, 붓소라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속된 것, 부정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짐승을 통해 이 세대 가운데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한 동물을 통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셰미니 말씀을 묵상하며 스스로 안에 이방성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처음 언약궤를 옮겼던 다윗처럼 나의 이방성으로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성장한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로시 다라시 그분의 마음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갈라진 굽처럼 말씀을 분별하고 되새김질함으로 스스로를 돌이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제사장으로 나아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